코로나 시대 이후에 빛의 시한 활동 방향을 최구식 사도유한 신부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아까 신부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만일 제가 신부님을 소개해드리는데 박수가 작다 하면 그냥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크게 치셔야 된다. 환호 질려도 괜찮습니다.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환호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환호보다는 우리 빈첸시안들은 오늘 앞에 강의해 주셨던 김정남 바르나바 신부님과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그래도 아니 손흥민이 외국 국적이 뭐예요? 코리아예요? 어디예요? 인도 사람이 좋아해요. 이거하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질적으로 다르죠. 빈첸시안도 똑같아요. 우리 김정남 신부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세월이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저는 옛 모습 그대로, 저는 아니고 신부님은 그 모습 그대로고, 예, 제가 신학교 때 30여 년이 벌써 훌쩍 됐습니다. 그때 가톨릭 신학교에는 빈첸시오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정남 바르나바 교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을 당신께서 이웃사랑의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첸시오인지 빈센치오인지 용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성 빈첸시오 아바우로, 성 빈첸시오 드볼, 그렇죠? 예, 뭐 프랑스냐 독일이냐 이런 차이였는데 들을 때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랬던 생각이 아주 듭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생이었던 제가 어느덧 사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 이어서 제가 우리 서울교구 빈첸시오와 전국 빈첸시오, 전국 이사회 또 지도신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50주년, 60주년 이때 또 저도 또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환호하는 이유는 빈첸시안들이 모였기에 오늘 환호했습니다. 화나십니까?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으쌰으쌰 힘을 대결하자, 미식축처럼 어깨로 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빈첸시안이 주눅들고 빈첸시안이 활동이 약해지면 그 사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빈첸시안은 항상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을 제가 괜히 업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400년 전, 200년 전에 두 분의 성인이 계셨어요.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 맞죠? 아직 성인품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 맞죠? 이 두 분께서 200년 전에 오자남, 400년 전에 빈첸시오 성인. 이분들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시대의 표징이 뭐냐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부딪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부딪힘이 없으면, 그 실천이 없으면 이 사회는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도움을 못 받아요.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무슨 회원이세요? 활동이 뭐예요? 너무 단순한 질문을 던지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어깨 좀 돌려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예. 다음에 한번 뻗어볼까요? 소리도 좀 내세요. 자,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도 몰라요. 하여튼, 예. 자, 오른쪽으로. 예. 다시 가운데, 뒤로. 소리 다시 한번. 네. 앞으로 약간만 숙여주시고. 좋지요? 활동하니까 육체가 살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우리는 성경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우리는 다 그 중에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느 부위일까? 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라는지 지금 모르고 지금 아까 왼쪽 오른쪽도 모르는 분 계셨지만 괜찮아요. 예,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제일 감각이 안 가는
발가락 중에 새끼 발가락 바로 앞에 감각 가세요? 자, 한번 보내보세요. 자, 전기 좀 보내보세요. 자기 발가락 오른쪽이나 왼쪽 새끼 발가락 바로 옆에 안 가죠? 그거 잘라버릴까요? 자, 손가락도 어느 쪽이 제일 안 가요? 우리가 이걸 약지라고 하나요? 그쵸? 가운데가 중지고 약지의 감각이 쉽게 가나요? 제가 이거 비밀인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요. 이제 저도 이거 비밀인데 알려주면 큰일인데요. 저 올해부터 연금 받아요. 국민연금 받아요. 즉 뭐예요? 사회가 이미 노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 거기서 나는 어느 부위에 지체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 방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빈첸시안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의 이 강의가 좀 천박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새겨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로 황금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황금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약지하고 진짜 이 발가락은 아마 상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감각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이번에 저의 장 형님께서 팔순이신데 당신께서 노익장 부리신다고 그 봉분에 여러분 이렇게 잡초 제거 있죠. 이거 하시다가 그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다행히도 깊숙이는 아니고 다행히 수술 부분 통해서 회복되셨는데 제가 당신을 그렇게 다치시기 전 모습과 그 후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미 이전 모습이 아니세요. 아무리 의료적으로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벌써 그쪽 부분이 부조화를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 또 우리는 또 너무 우울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빈첸시안은 안타깝지만 우울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울은 누가 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우울해 해야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죠. 하지만 빈첸시안은 또 빈첸시안에 연관된 사제라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우울함이 가슴에서 샘솟아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점에 다시 한번 발가락으로 보내보세요. 사랑을. 지금 빨리들 보내세요. 얼른 빨리.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에서 오면서 제가 발가락을 엄지락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체가 되어달라는 거 아니실까요? 여러분, 이 지체 누가 못돼요? 그쵸? 또 이걸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랑해 볼까요? 이 자랑해 볼까요? 이거보다 더 높은 자가 나와서 서로 간에 경쟁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앞으로 확 그냥 뒤로 가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가 이제 완료되어 가요. 이전 코로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갑니다. 그런데 한참 코로나 2년 전 2월에 막 그 무서웠던 시절에 뭉치면 우리 원래는 뭐예요? 뭉치면 흩어지면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돼서 뭉치면 흩어지면 맞죠? 이미 이걸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이고 했던 그 이 틀 가지고 오늘을 살겠다? 예, 살고 싶은 사람은 사세요.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빈첸시안은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빈첸시안은 그래서는 안 돼요. 빈첸시안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빈첸시안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까처럼 지체로 가지 않는 발가락 다시 한번 힘을 줘보세요. 또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발가락에다 손가락을 넣으세요. 아니, 지금 말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만져주세요. 그래야 가락가락으로 이게 살아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육 때는 여러분들이 한 5년씩은 젊어서 저랑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빈첸시안의 역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 역할 하면 된다는 걸로 실은 끝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끝낼까요? 브라보. 여러분들은 저를 강사로 잘못 선정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사제들이 아무래도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이크 없이 지내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교구 이사 회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드릴 때 저는 막 발을 굴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강의 시간을 보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3시간은 해야 되는데 글쎄 45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3시간다운 45분, 벌써 5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화끈하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 그분은 400년 전에 내전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싸운 그 전쟁이 아니라 내부에서 전쟁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쟁의 와중에 저는 그래서 종합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만을 바라봤다. 여러분, 전쟁 막 납니다. 우리 오죽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가나하고 축구한 거 보셨나요? 네. 예, 가나 초콜릿은 맛있는데 하여튼 가나하고 할 때 맨 마지막 심판이 코너킥 줬어야 되죠. 안 줬다고 그 심판 누구냐 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 빈첸시안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미워했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분노가 상대에게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본능대로 해버리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황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당시에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와 함께했던 수도자도 계시고 여러 동료 분들이 행하셨던 그 모범은 그 시대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징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아까처럼 나는 그럼 지체가 이거 될래, 이것은 표징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표징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 등대불은 언제 필요해요? 혼한 대낮에?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언제? 주로 어두울 때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존재의 부분은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련이 없는 시기에 빈첸시안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빈첸시안의 활동력이 왕성해진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 많은 피 흘림이 있는 시기죠. 많은 피눈물이 흘러나는 시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뇌가 어마어마한 시기에 빈첸시안은 존재하는 거예요.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 그때 아군이건 적군이건 고통받는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그것이 시대의 표징이 돼서 여러분 어느덧, 글쎄요, 우리 정확히 그거냐 이건 떠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 적십자사, 봤더니 그거 왔대요. 제가 삼성산 성당에 잠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세대주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적십자비대라고, 그렇죠? 그 적십자사나 그런 모든 유럽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까리타스,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의 원천,
원초적인 그 어떤 모습을 성빈첸시와 바오로께서 하셨거든요. 이런 위대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 국가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자랑하려고 연금 이야기했나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보장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인류는. 근데 이런 출발을 우리의 멋진 창설자께서 단체는 오자남이 이루셨지만 그 정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시는 성빈첸시 아바오로께서 하셨잖아요. 이것이 시대의 표징이죠. 그 다음에 그 후로 200년 후에 오자남은 어떤 시기였나요? 그때는 전쟁의 시기였다면 오자남 시기에도 전쟁의 시기예요. 어떤 점에서? 이념의 전쟁의 시기. 계몽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간이 하느님의 위치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인간 우리가 누군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주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희망에 있어요. 몸 관리를 잘하면 맞죠? 몸 관리를 잘하면 즉 나의 절제와 이러한 관리를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 맑은 의식을 가지시고 100세가 넘으신 분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장수해서가만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는 우리 빈첸시안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육신의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어르신으로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오자남 시기에 유럽은 격렬한 이념 논쟁으로 어마어마한 그 세기에 오직했으면 칼 막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전쟁인 거죠. 치열하게 무기의 전쟁도 있었고 이념의 전쟁도 있었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이라는 용어가 너무 가슴 아파요. 우크라이나.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문명의 발달로 인한 폐해가 전쟁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의 우리 빈첸시안들은 어떻게 시대의 표징을 찾고 그 표징에 맞는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 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답을 냅니까? 저와 함께 우리 빈첸시안들은 그 부분을 사명으로 갖고 각자의 본당 현장에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다만 부딪혀 볼 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접해보시고 여러분들 본당마다의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몸담은 곳은 이번에 좀 표현 혹시 여기 삼성산 성당 빈첸시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예. 우리 부주임 신부님께서 청소년 청년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얼마 전에 뭘 했을까요? 수험생 미사를 했죠. 수험생 안수하죠. 맞죠? 예. 쫙 폼 잡고 쫙 전날이 안수 겸 미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통상 자모들 수험생을 둔 자모들 모이셔서 피정하죠. 정말 신부님 저 본당 하던 시절은요 꽉 찼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팔이 아플 정도로 한 번도 안 보던 녀석이 갑자기 신자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친구 신부님도 오시라 해서 같이 안수도 했다. 이랬었는데 한 20년 만에 지금 딱 하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삼성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안수 받으러 오셨어요? 어르신들께서. 엄마도 아니야. 엄마 아빠도 아니고 조부모 쪽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모든 본당이 그렇다가 아니라요. 해당 본당마다 그러니까 우리 빈첸시안들은 자기가 속한 본당에 빨리 그 계층, 인력 이런 데에 대한 이 분석도 없이 무슨 빈첸시안이에요. 맞죠? 그것부터 알아야죠. 내놓으세요. 사무장한테 제발 이러지 말고 강압적인 태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삼성산 오늘 도마에 올리겠습니다. 삼성산은 절반이 고시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관할 본당마다 다 독특함이 있어요. 빈첸시안들이 자신들의 그 독특한 문화 속에서 빈첸시안은 찾아 나가야죠. 거기서 가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새끼발가락, 옆발가락에 있는 이들이 누군가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아무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빈첸시안이 해야 돼요. 빈첸시안은 노벨상 기대하지 마세요. 노벨상을 만든 원천이 빈첸시안인데 우리가 그 상 받아서 되겠어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주는 상인데. 그러나 저는 빈첸시오 지도신부상을 받고 싶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감성.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그 단순 부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세대의 마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속에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감성. 디지털은 저랑 굉장히 친한 잡스라고 하는 친구가 근데 워낙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 일찍 아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을 마감했죠. 벌써 한 15년 됐죠? 예, 10여 년 되네요. 생을 마감한 지가. 근데 하여튼 그 친구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디지털 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내 손 안에 자, 지금 자, 스마트폰 들어보세요. 잡스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 손 안에 컴퓨터. 벌써 잊어버리셨죠?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기억나시죠? 286, 386, 586, 486, 586. 또 마라톤 타자기 기억나세요? 우리 신부님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저 학사 논문 전 다른 신부님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 그때 저희 타자기로 쳤거든요. 타자기. 여러분 타자기로 오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고. 그래 최초에는 하얀 거 칠하지도 않아. 그것도 없었어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탁 치면 닦아가지고 잉크 팍 뽑아내는. 벌써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랬던 시절이 어느덧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과 이제 디지털 감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격변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의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디지털 감성을 가지시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한 번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한 이들은 디지털 감성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지식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손주 세대들 있잖아요. 엄마 할 때부터 이미 눈앞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조부모 되시는 분들이 까꿍, 우리 때는 까꿍 했잖아요. 제가 이름이 부식입니다. 부식아 까꿍 이렇게 했어요. 자,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개처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까꿍 할 때 그 아가는 누구를 봐요? 엄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그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대면. 지금은 비대면. 지금은 아가는 까꿍할 거 봤더니 스마트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예 너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사회가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역까지 책임을 못 지지만 이런 변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었는데 어느덧 변화되는 세상이 뭉치면 흩어지면 이런 것 말 자체가 맞나 안 맞냐를 떠나서 이미 그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아주 굉장히 가까운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해서 어떻게 드실 거 어떻게 아니요 먼저 그러기 전에 혹시 배우자께서 했더니 이틀 사이로 같이 또 확진이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드실 거 어떻게 지내시고 이렇게 막 걱정을 저는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택배로 다 합니다. 그 부분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죠. 저도 기숙사 생활을 쭉 이제 지금은 본당 손님 신부로 가 있지만 기숙사 생활을 쭉 했었거든요. 그동안 한 3년을. 그런데 그때 배꼽 잡았어요. 3층에 어느 신부님 확진. 예? 또 조금 있다 오면 2층에 어느 신부님 확진. 완전히 초비상인 거죠. 기숙사 안에서. 그래서 식사도 따로따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문 앞에다가 당신 나오지 않고 문 앞에다 두고 이제 이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류가 대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위기 앞에서 찾아 나가는 모습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빈첸시안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 흐름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 번쯤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인 빈자들이 그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마냥 그냥 막 신기하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까 이런 생각도 같이 걱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몇 시간 제가 강의한다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두 분의 우리의 성 빈첸시오와 어찌 보면 성 프레드릭 오자남,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 이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부분이 어느덧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우리 시대의 표징을 읽고 우리 시대의 정말 이정표의 하나의 그 등불의 역할을 우리 빈첸시안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첫 번째 대상인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빈첸시안의 가족은 가난한 이들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의 절반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이 의식화가 되면 제가 아는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참 훌륭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분은 의식적으로 내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사셔요. 남이 보이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절반의 가족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라는 이들이에요. 나머지 우리 절반은 우리의 주님께서 맺어주신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함께한 가족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각인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러한 아주 독특한 시대 속에서 저는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갈릴레아 지방 복음 선포 하시던 중에 가장 큰 사건을 이렇게 좀 하자면 이제 넓은 의미로 부르신 사건이고, 그렇죠? 부르신 사건이고, 그래서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 스스로가 당신께서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여정을 몇 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냐면 3번에 걸쳐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직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 공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이제 거룩한 변목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징표를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를 맞이하겠죠. 우리 인생의 순환과 부활의 장이 올 텐데 그 전에 우리에게 그럴 때 초점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그렇죠? 다가오는 걸 보고들랑 비가 올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변해가는 이 시대의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마치 어떤 경우는 전쟁과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빈첸시안들아 너희는 어떤 시대의 변형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찾고 또 그거에 맞춘 대안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때 저로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도 부딪혀보지는 않겠구나. 부딪혀봐야만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 제 나이가 허락이 되니까 우리 교구사제로서는 이제 특수사목 쪽은 저는 이제는 좀 나름대로 뭐 교구장께서 원하시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본당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한 번은 부딪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막연히 이전에 본당 사제 하던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파견되는 그 장소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람을 살리는 이 소명에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본당 사목구 안에서 본당 안에서 빈첸시안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정작 그 말씀 못 드리면 안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뭐 제가 꼭 몸담았던 한국 중독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 놀라운 세부적인 전문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주시고 그 속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탐닉이라고 표현했어요. 탐닉이라고. 그러면 탐닉의 앞부분이 뭐냐면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 그러면 저는 뭐라고 썼을까요? 독서. 아이고 막 온몸이 막 간지러워 죽겠어요. 근데 하여튼 또 어느 분은 뭐 음악 뭐 이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취미가 마치 고삐가 풀려버리면 어디로 가요? 탐닉으로 가죠. 그리고 이 탐닉의 부분이 일상생활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면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 사회가 실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뭐 몇 프로가 어떻네, 그 정도라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바닷속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자면 아찔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만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인간 사회가 그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부분을 그래도 진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정신과 병원을 함께 했던 저로서는 제가 지금 조금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한 사안이 본당 사목하는 사제들도 똑같이 그러한 사안이 다가왔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
사제, 의사 모두를 포함해서 너무도 단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가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몸담은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전문가에게 하면 누군가요? 의료진이잖아요.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이들만으로서의 그 부분이 제 스스로가 너무 대안이 없구나라고 지금 뉘우칩니다. 전문가가 해결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로병사 아시죠? 잘 보시죠? 생로병사만이 아니라 오전에만 되면 제가 요즘에 안식년하다가 이렇게 TV를 좀 켜보니까 온갖 몸 걱정은 모든 방송이 다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할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좋다고 선정까지 다. 여러분들은 눌러 홈쇼핑 맞죠? 아니오시다죠. 인간은 더 부끄러워지니까 더 말은 못하고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하니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정신 영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약을 처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약 처방했으니 참 그래서 조금 의지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약 잘 드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왜? 그 방법밖에 현재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약 종류가 3가지가 안 돼요. 네로라 하는 의사, 좀 부끄러운 이야기하면 네로라 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 약 한 3가지 가지고 다 해요. 오죽했으면 불만 있는 비의사님들의 이야기 속에, 비의사님들 이야기 속에 나도 하겠습니다. 처방에 약이 3가지밖에 안 되는데 무섭죠? 그렇게 해서 치료의 영역은 돼요. 왜? 더 오버하지 않고 약으로 강제로 절제를 시키니까. 그런데 회복, 그래서 여러분 회복, 치유, 치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치유는 뭐예요? 마음이 정신 영역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제가 부끄러워요. 저 이제부터 여기서 안 할래요. 제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빈첸시아는 찾아야죠. 여러분이나 저나 찾아야죠. 그래서 두드려야 돼요. 제발 정답 좀 기대하지 마세요. 정답에 가까이 가자고요. 우리가 정답 안 내도 돼요. 왜 우리가 정답 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정답은 다른 이한테 맡기고 우리는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가 되어주자고요. 동의하시죠? 네. 이 부분은 빈첸시안만이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빈첸시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한 시대의 표징을 여러분들이 잘만 바라보셔도 여러분들 간에 그 표징을 가지고 대화를 빈첸시안들이 주회합을 해보시면 그걸 풀어나가는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교본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교본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줘요. 이정표를 알려줘요. 하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고유성은 교본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교본의 부분을 잘 간직하시되 빨리 우리가 몸담고 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본당 관할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아주 단순하게 젊은이가 없어요. 그럼 실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사목에 우리 교회적인 사도직이 접근을 못하고 있나요? 네, 절대적인 숫자가 없는 본당도 있어요. 뭐 파락군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건 그 본당 관할 빈첸시안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좋은 학교 가겠다라는 열망으로 감히 표현하면 상당수가 위장 전입 겸 뭐 하여튼 알아서
그래서 청소년이 많을 뿐이에요. 그곳의 부주임 신부나 그곳의 보좌 신부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거기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0대 100이 아니잖아요. 이곳에도 청소년이 있고 제가 몸담은 곳 바로 도로 건너편에 여고가 있거든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미림여고. 그죠? 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고3은 어디 간 거예요? 맞죠? 이 친구 고3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들이 다 여기서 저 바깥에 있는 신림 어디 저쪽에서 여기까지 와요? 아니요. 실은 본당 관할에서 이 친구들이 있죠. 근데 성당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부터 포함해서 남녀노소 이들의 부분들을 저는 빨리 우리 본당 빈천시오 회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이 저는 꼭 좀 해주시고 그런 고유 독특함이 있을 때 지구회합에서도 그런 의견들도 나눠주시고 지구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구이사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교구는 어떤 면에서는 교구는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크게 또는 어떤 면에서는 지원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지금 첫 발을 저는 여러분들의 권역 안에서부터 실은 두드림이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 이야기는 갈수록 더 하고 싶으나 참고 빈첸시아는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시대적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슴에 잘 간직합시다. 오늘부터 찾으면 됩니다. 이번 주 주회합 때 오늘의 이야기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회원들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핵심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첸시아는 주제 2에 나와 있는 현재, 시간적으로는 현재, 장소로서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바로 이곳에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이곳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리고 그 식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어떤 면에서 요인에 대해서 그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개인 각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몸담은 이 지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한계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 공동체의 부분까지도 우리 빈첸시아는 건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연대를 하여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멋진 공동체가 성 빈첸시오 바오르 회입니다. 저는 우리 바르나바 신부님을 은사로 모시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건 우리 신부님과 연배 제 후배 빨리 그 사제를 제가 세워야겠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친구 신부님들과 만나서 합니다. 본당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추천 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 신학생. 그래서 넌지시 묻습니다. 추천 신학생 있는가? 그 중에 사제된 사람 있는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수는 없어요. 사제이면서 추천 신학생까지는 있다가 안 되니 또 있고요. 저는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한 분이 지금 열심히 2년차 사제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제가 기회가 되면 강압이 아니라 웃으면서 빈첸시안의 사제로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빈첸시안 안에서도 우리 김정란 신부님과 또 저 이렇게 우리 사제단도 빈첸시안의 정신의 사제단은 조금은 위아래의 차원이 아니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절반은 빈자가 저의 가족이라는 마음처럼 그래서 그게 저희의 어떤 면에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무기인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진 분한테 무서운 무기는 그러니까 무서운 상대는 없어요.
왜 옛날부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웃기는 그런 외적인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빈첸시안 정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을 옆에 함께 동반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한국중도연구재단에 제가 몸담으면서 실은 빈첸시안 정신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중도연구재단이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의 30대 좀 많아야 40대까지는 이미 선진국의 삶을 살았는데, 저희들만 해도 저희가 우리 김정남 신부님 시절에는 저희가 가난한 나라였죠, 신부님. 전쟁 후에 어떤 가난한 나라. 저만 해도 개발도상국. 처음 들어보세요? 개도국,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200만이 해외 이주민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중독이 딱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파키스탄인이 하필이면 그 가족이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망명으로 그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대한민국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그 문턱 높기로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난민도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술로 왔겠죠. 부모님 알코올, 자녀 알코올,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본인 알코올, 배우자 알코올,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건강보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이곳에 와 있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결혼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빈첸시안이 저도 참 모르구나. 참 모르구나. 그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저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곳에 있는 해외 이주민들, 그러니까 해외의 문화를 가진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빈첸시안들이 바로 그러한 빈첸시안의 시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지 마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법이 투쟁은 합니다만은 오직했으면 의정부 교구에 그 2주 3호 관계자, 오직했으면 그곳에 그 전문성 있는 신부님들이 총출동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법은 안 됩니다. 그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안 된다. 빈첸시안은 안 돼요. 빈첸시안은 우리는 못합니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예를 들자면 오시라고 했어요, 병원에. 병원에 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꼽 잡아요? 여러분 파키스탄어, 저는 파키스탄어 뭐 한 글자로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명의 이기도 저도 이용해 봤네요. 의사, 환자, 그리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통역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우리 이주사목,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주사목위원회도 있고 하죠. 거기에 파키스탄어가 가능한 분. 그러니까 대면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감동하고 있는 원목 신부. 저 아니고 저는 이제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이 세 명이 있고 스마트폰을 사이에 두고 막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환자는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얼마나 이거 뭐 말해야 말할 수도 없고 온갖 이것이 우리 역할이구나. 이분이 나았다, 더 악화됐다. 이건 우리 탓 아니잖아요. 우리 빈첸시안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저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마음의 치유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치유. 그리고 한 번 중독은 표현이 이상합니다. 100%는 우리 알코올릭으로서는 서울교구에 허근 신부님이 계시는데 당신께서 회복의 여정을 지금 20년째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도 아주 소수긴 하지만 계시지만 한 번 해병은 어디서 알았는지 하여튼은 한 번 중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을 수 없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섭습니다. 아까 취미 그리고 취미가 좀 더 우리가 보통 마니아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하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중독으로 가버리는 순간 이미 인간의 뇌는 타격을 받아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치료와 그러한 도움 속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일상적인 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제가 한 파트만 이야기했습니다. 중독 종류를 쭉 이야기해 볼까요? 4대 중독 그건 국가가 하도 많으니까 술, 마약, 그러니까 알코올, 마약, 담배 또 뭐인가요? 그러니까 4대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무슨 중독이 4가지예요. 총 천연색이죠. 그리고 중독은 계속 막 이루어져요. 왜 그러죠? 아까 표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완성한 게 하나만 있어요. 아쉽지만 미완성은 늘 아름다워요. 제가 올해 안에 제가 심포지움을 지난번에도 이곳에서 심포지움 한번 했었고요. 청소년들 중독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 터뜨리려다가 못한 것이 음주, 운전은 중독이다예요. 음주는 중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주, 운전은 중독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치열하게. 의료진은 아직 인정을 안 하죠. 의료진 인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하나요? 아니요. 얼마나 질병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음주, 운전은.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습관이라고 했죠. 습관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공감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구타. 맞죠? 예, 누군가에게 손찌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하지 말고. 예. 손찌검 하면 그 손찌검의 맛을 알아요. 무섭습니다. 실제 맛을 압니다. 짜릿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손 대신 또 뭐? 발. 발질하고 나면 몽둥이. 맞죠? 어디까지 갑니까? 총.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중독의 요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느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들의 이제 대응 끝으로 우리들의 대응 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회복의 기회는 유일하게 그 방법만이 회복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빈첸시안들 우리의 두 분의 성인들이 보여주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채 고통받는 사람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러면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러한 체험 속에서 당신이 신호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최부식 신부는 한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걸 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각자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지만 주회에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주회의 그러한 좋은 내용들이 우리 지구이사회 때도 좀 표현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구이사회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나면 등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교구의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핵심은 빈첸시안이에요. 이 부분만은 설령 그 신부님이 빈첸시안에 관계가 없으셔도 다 인정해요.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사랑하는 빈첸시안 우리 형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늘 그래요. 늘 준비한 건 많습니다. 네, 제가 5쪽에 있는 제 마감 말씀 한 5줄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첸시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내면의 소리, 침묵의 소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와 우리를 통해 모든 관계의 해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 노력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봉사 행위로서 감사함과 사랑함이 모든 빈첸시안과 그리스도인,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노력으로 승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